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이 선선한 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점검하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걸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심장과 소장입니다. 이 심장은 늘 피를 갖다가 막 돌리기 때문에 막 운동하기 때문에 막 뜨겁습니다. 그리고 소장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가 모여 있어서 굉장히 뜨겁죠. 암세포는 뜨거운 곳에서는 자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여러분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뜨겁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자폐 하나 이 전응아도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환경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리고 의심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 뭘까요?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과연 뭘까요? 복음은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요 수많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은 The Good News, 그러니 이 앞에 이 영어에 더자가 들어가잖아요. The 정관사입니다. 고유명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붙는 게 이 정관사입니다. 더. 그러니 복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진정한 복음, 모든 시대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복음,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복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복음이 다를까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고, 또 남자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고 여자에게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복음이 따로 있고 2016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아니면은 전쟁 가운데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고 평화 가운데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든 어떤 시간이든 장소든 문화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을 더 굿뉴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인들에게만 필요한 좋은 소식이 아니다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복음이 말입니다. 그 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어야지 기뻐해요? 깜짝 놀랍니까? 자기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큰 복된 소식, 더 굿뉴스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복음은요, 웃음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농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먹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 메시지가 절대 아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더 굿뉴스, 그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부끄럽다 말하지 않는 자기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는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은 이라고 2절은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이 복음은 쭉 설명하잖아요. 설명한 것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이 복음, 장소와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굿뉴스, 복된 소식, 유일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된 소식, 복음 그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소망 가운데 한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소망함과 모든 깊은 절망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소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생명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다른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다른 소망을 찾아서 여러분들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공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더 길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그 생명을 더 잃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심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어떤 소망도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방황하거나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해서 막 그 길을 갖다가 찾아 나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슬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 가운데 지금 슬프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슬픔, 내 자를, 내 아픔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대신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장 16절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고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복음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빌립보서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직업이 귀한 사람이든지 직업이 천한 사람이든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희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뜻이 오늘 16절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구원의 내용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구원의 내용은 두리뭉실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의 삶을, 최고의 삶의 질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최고의 삶의 질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6절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바라는 어떤 누구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를 힘이 없어서 혼자 씨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알리고 싶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좌절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이 회당장이 나옵니다. 5장 저 끝에 보면 회당장이 나오는데, 그 회당장은 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장 행사했던 그런 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파워가 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법입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고 종교에서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그냥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뿐만 아니고 권세까지도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또 이 존경까지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죠.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실제로 회당장 아래는요 이 많은 수많은 종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거느리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를 가진 그 회당장이 이름도 없는 한 사람, 한 목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자기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한 그것 때문에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을 찾아다니려 헤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 회당장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안 됐다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회당장이 이름 없는 한 시골 목수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땅의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이 땅에 죄송합니다만 회장의 자리, 부회장의 자리, 뭐 갖가지 많은 권력과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길을 찾아 가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회당장도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과연 이런 회당장 같은 그런 믿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온갖 테러와 전쟁으로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은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권세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은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굿뉴스,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목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그 목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깊은 절망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할 정도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소망이고 당신만이 내 생명이고 내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 갈 필요 없죠. 다른 방법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어느 탈북자가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그 탈북자가 북한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탈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탈북자가 목사님께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국에 오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교회에 가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못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왜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는요,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좋은 대학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무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은 가진 만큼 그들만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언제 올지 모를 그런 불안 속에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더 굿뉴스, 진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던진 이유가 뭘까요? 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식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훨씬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그 진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 길, 그 생명, 그 소망, 그게 어디 있는지를 교회가 제시해 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 굿뉴스가 온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복음 소리로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그만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일 앞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